10시에 만나 열심히 만나 말씀과 기도 날 내리고 오전에 10시 오후도 10시 모든 분 모두 함께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월 26일 목요일 우리 또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작게 기도하고 말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이 말씀을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어려운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더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25장부터 28장 오늘도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장 읽고 오세요. 출애굽기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료와 관료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2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2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일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금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의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고 계셔요. 자, 그래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많이 나와요. 뭐 실도 나오고 뭐 이런저런 뭐 색깔실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저런 게 갑자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런 물건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죠? 바로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그런 것들을 구해라, 그러면 받을 수 있을 거다 해서 받고 가지고 나온 게 바로 이런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엄청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들을 지금 드리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드디어 이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라고 상세히 말씀을 하세요. 정말 상세히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자, 그리고 증거궤도 만들라고 하셨어요. 밖에 이제 위에는 두 천사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증거궤 안에는 하나님이 친히 쓰신 증거판인 이제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은 안 들어가 있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제 만나 항아리, 썩지 않는 만나가 들어있는 그 항아리와 그리고 이제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중에 또 나오거든요. 이제 그때 또 보게 될 텐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까지 거기에 넣어서 이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설병에 두는 뭐 상과 등잔대 여러 기구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26장 계속해서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오세요. 출애굽기 26장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실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신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신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신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신개를 달고 놋 갈고리 신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골을 괴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 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 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만나라 하였으며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하나님은 성막에 대해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어떻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번에는 어느 쪽은 이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정말 부피는 어떻게 해야 되고 높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상세히 알려주고 계셔요. 자, 이제 폭과 너비부터 시작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걸 우리는 이 말씀 출애굽기 26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쵸? 네, 그럼 계속해서 27장 또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오세요. 27장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노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끼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 20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20이며 그 기둥의 받침 20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신 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신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4이요 받침이 4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이라. 아멘.
이번 하나님께서 제단을 만들라고 하세요. 제단. 그리고 제단도 정말 정교하고 하나님께서 세세히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성막의 뜰도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뒤쪽에 보면 20절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들이 그 등불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등불은 꺼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사실 뒤에 가면 계속해서 나오는 장면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27장은. 네, 그러면 28장 또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오세요. 출애굽기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리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의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친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번에는 제사장의 옷, 우리가 입는 이 옷 있죠. 옷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아론과 그리고 그 아들들,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인데 그 안에는 막 보석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막 들어가요. 그리고 그 가슴에 이제 흉패를 다는데 거기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보석이 2개가 들어가는데 그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제비처럼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우림과 둠빔을 써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림과 둠빔의 이제 보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제사장의 다른 옷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머리에 관을 써요. 관을 썼는데 여기에 어떻게 써 있냐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어요. 제사장은 누구보다 거룩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 오늘 4장인데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읽는데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하나님께서 왜 주신 말씀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우리가 3가지 놓고 3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세세히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다. 어떻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깨닫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우리 2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참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많이 있어요. 뉴스에서도 보고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 경제적인 것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부나 그런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하루속히 지혜를 강구해서 이런 좋은 방안이 생길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가 더 말씀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정말 오전 텐텐클럽, 저녁 텐텐클럽을 하면서 이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사랑하는 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마무리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부터 28장 4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정말 상세히 알려주셨고 그 모든 것들 세세히 정말 알려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나아가오니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정부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좋은 방안을 간구해서 하루속히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고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이지 못한 시간들이 오래 걸렸는데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더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을 더 사랑하여서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더 알아가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귀한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금요일 내일 아침에 또 만나요. 안녕.